자, 이거는 이제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이름하여 세뇌의 무서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시면서 나라가 좀 이제 되게 이상하게 돌아간다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뉴스를 검색하다가 박지만 씨가 과거에 한 얘기를 제가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누나가 최순실, 정윤회라는 이름만 들으면은 최면이 걸린 듯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그거를 보고 제가 했어요. 했다는 게 혹시 이거 세뇌인가? 라는 거예요. 자기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감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눈빛이 변하고 호흡이 가파지면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세뇌에 빠진 사람의 증상인데,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세뇌라는 말을 알고 있었지만 세뇌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저도 당해보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2단 사이비 전문 상담사거든요. 2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세뇌라는 게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세뇌가 어떻게 걸리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자, 사이비의 신도 관리라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을 이제 세뇌시키는가, 그리고 이용하는가에 대한 그림인데, 그 이제 신천지가 자기들의 교리를 듣게 하려고 그 중간에 이제 피드백 팀이라는 사람들을 중간에 둡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포교할 때요, 뭐 포교 전략이 뭐 내가 꿈에서 뭐 너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다. 아니면 뭐 꿈속에서 너의 죽은 뭐 엄마의, 아빠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죽은 자기의 가족과 이제 자신 사이를 연결해주는 영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되게 신기하게 어떤 막 굉장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신분이나 학력을 사칭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자기를 꾸며요. 당하는 사람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방법은 또 위장단체를 이용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대학생을 돕는 뭐 멘토링 단체다 뭐 이런 위장단체를 이용해가지고 포섭을 합니다. 포섭이 돼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종교로 이제 넘어와 버리면은 이제 피드백 팀이요, 자꾸만 진리를 합시고 이제 자기들의 교리나 세뇌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한테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건,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건 우리밖에 없다. 가족도 못 알아준다. 아마 가족이 우리가 얘기하는 진실을 못 듣게 하려고 방해를 할 것이다. 너가 그때 가족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거는 나밖에 없다. 나도 너밖에 없고 너도 나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옆에서 잘해주고 친분 쌓게 하고 그렇게 해주다 보면은 세뇌에 걸린 사람이요, 가족과 그 사이비 종교 교주, 그게 자리가요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가 자기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적인 진짜 엄마, 아빠, 뭐 형제들, 가족들은요 적이 돼 버립니다. 인식이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의 말을 안 듣고 교주의 말만 듣고요, 오히려 교주의 말을 못 듣게 하는 가족을요 자기 인간관계에서 치워버려요. 친구든 부모든 자식이든 치워버려요. 이렇게 철저히 고립된 인간관계를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는 끝장이야. 이런 식의 사고가 점점점 뇌리 속에 깊이 박히게 만듭니다. 왜?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세뇌가 걸리는데 얼마나 세뇌가 심하게 걸릴 수가 있는지 제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의 이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힘겹게 생활해온 40대 여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특히 이단 종교에 빠진 자녀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애쓰며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홀로 채소 장사를 하면서 어렵게 두 자녀를 키워오던 한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웃 주민들과 유가족들에 따르면 이 어머니는 이단 종교에 빠진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교회에 출석하는 A 집사가 8일 오전 8시쯤 자택 화장실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집사의 아들이 최초 신고를 했고 유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A씨와 두 자녀들 사이에 이단 종교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거라고 한 것 같아요. 언뜻 들었어요, 저도. 그거 이제 애들이 빠져 있는 거를 엄마가 이제 반대를 하고 집에도 이제 안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이 가가지고 며칠씩 안 들어오고 막. 이웃 주민들 역시 A씨가 자녀들과 이단 종교 때문에 갈등이 깊었다며 특정 단체를 지목했습니다. 애들이 이단 완전 이단이거든요. 거기 다녀서 엄마는 일반 교회 다니고 거기서 그런 말을 살짝 아침에 들었어. 취재 결과 A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야채 장사를 하면서 어렵게 두 자녀를 키워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버티게 한 힘은 신앙생활과 두 자녀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괴로워했고 급기야 자녀들의 가출이 빈번해지자 경기도 안산의 한 이단 상담소까지 찾아가 자녀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슷한 처지의 이단 피해 가족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대책을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레 어머니를 잃은 두 자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이단 피해자 가족이 건넨 위로의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줌마 여기 다 있거든, 핸드폰에. 너희들 산 너희 거야. 누구한테 피드백 받으면서 참여한 게 아니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나가지 말고, 응? 특정 이단 종교에 빠진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A씨의 죽음. A씨는 그 죽음에 대해 어떤 말도 남기지 않고 47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단 종교 때문에 행복했던 한 가정이 파괴됐다는 사실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자, 이 뉴스를 보신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을 거예요. 홀어머니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두 자녀를 길렀는데 그 두 자녀가 이단 사이비에 빠졌어요. 근데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엄마가 애들을 꺼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다가 결국에 꺼낼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 뭐가 궁금하세요? 얘네들이 거기서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전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얘네들 아직도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전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뇌가 걸리면은 가족이 죽어도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족이 죽어서 얼마나 자기가 고통스러운지를 얘기를 해도 오히려 엄마가 잘못됐다. 가족이 잘못한 거다. 마귀한테 홀려서 저렇게 한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부조화거든요. 틀렸으면은 내가 혹시 속은 거 아닐까? 라고 점검을 해가지고 올바른 진실에 다다르는 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건데 인지부조화, 세뇌가 걸리면은요 자기가 선택한 잘못된 결정이 맞다라는 것에 결론을 내리고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해석을 해버려요. 부모가 죽어도 안 끝납니다. 가족이 죽어도 안 끝나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자기의 재산을, 심지어 전 재산을 교주에게 바치기도 합니다. 그걸 보는 일반인들은 미쳤다고 하거든요. 근데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요, 그게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살아하는 사람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사는데,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는데 내 돈 좀 주는 게 어때서? 심지어 빚까지 내서 주는 사람도 있어요. 사채를 써가지고. 아까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엄마가 죽은 이 애들 알죠?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자기들 때문에 괴로워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종교가 구원이 아니라 사기였다는 거, 내
인생을 착취하는 인생 사기, 종교 사기였다는 거를 깨달아 버리면은 엄마는 누가 죽인 게 돼버려요? 내가 죽인 게 돼버리죠?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 다 버린 홀어머니가 자살했단 말이에요?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인정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그동안 여기는 그래도 진리야. 내가 잘하면 우리 부모를 구원할 수가 있어. 이 신라 같은 희망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생각이에요. 너희가 가짜라고, 내가 속았다고, 나 이용당했다는 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너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뇌는 깨지지를 않을 겁니다. 혹여나 언젠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어떤 날이냐면은 이게 사랑이 아니라 위선이었구나. 자기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기 위한 위선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받아들일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언젠간. 근데 그러면은 모든 게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걱정돼요. 뭐 정신병원에 가둬야 된다 이러는데 세뇌는요,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사이비는요, 진리로만 깰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단 상담은요, 기독교에서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훈련받은 이단 상담 사이비 상담 전문가들이 해요. 그 거짓을 깰 수 있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그렇게 안 된다는 사람들도요, 올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깨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뇌의 무서움이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이단 사입에 빠져 부모를 여의고 모든 것을 잃은 그들에게 무슨 말로 잘못을 깨닫게 하며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자살 같은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